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인생에는 누구나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죠. 광야같이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정말 그러다 보면 내 속마음까지 메말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지날 때가 있는데, 오늘 유다 백성, 이사야서에 기록된 유다 백성의 상태가 꼭 그런 광야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의 위협, 위의 강대국, 아래쪽의 강대국, 어느 쪽에 붙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리도 저리로도 참 난감한 힘든 상황.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정말 무릎이 떨리고 힘든 상황인데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 3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에게 지금 당장의 이런 앞뒤가 꽉 막힌 정말 답답한 이 현실보다 더 큰 미래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광야, 오늘 표현이 그렇죠. 광야가 꽃을 피고 약한 자가 일어나고 속량받은 백성이 다시 노래하면서 시온으로 돌아온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를 생명의 땅으로 바꿔주신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광야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자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 광야, 사막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광야 같고 사막 같다, 황폐해서 죽음의 이미지가 가득 찬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그 메마른 땅에도 꽃이 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절에 레바논의 영광, 갈멜, 사론의 아름다움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황폐했던 그 땅이, 광야가 풍성한 생명의 자리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황폐해졌습니까? 죄 때문에 황폐해졌어요.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심판이 임하고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광야 같던 삶이 바뀌어서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나라로 다시 변화되겠다, 회복되겠다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 변화가, 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변화가,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시키는 주체가 유다 백성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꽃밭이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주체가 어디 있느냐?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삶에
메마른 자리가 있고 지금 내가 그런 길을 간다면 그것이 우리 끝이 아니다. 마지막 모습이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일하시면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 신앙생활이 식어서 메마를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오락가락 교회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내 주변의 어떤 상황들, 닥쳐진 일들, 거기에 집중해서 바라보기보다는 나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이런 곳에서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광야에도 꽃이 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굳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렇게 3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겁내는 자들에게 4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강해서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어려운 상황들이 다 해결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각자가 다 있어요. 유다 백성에게는 강대국의 위협, 아수르의 위협, 애굽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아직 그대로 있어요. 강대국들이 위아래로. 그런데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4절에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거 하나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너희 하나님이 오셨다.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무릎에 힘을 주고 굳게 서라.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인 어려움에 광야에서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지체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조금 더 견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내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5절, 6절에 놀라운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가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단순하게 내 어려운 환경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수르 없애줄게, 애굽 없애줄게, 에돔 없애줄게, 이게 아니에요. 너를 바꿔줄게. 너를, 무릎에 힘 없는 너를, 두려워하는 너를, 겁내는 너를 바꿔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변화예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 사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 뭡니까? 지금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한 예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시작되어서 진행 중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회복은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나만 붙드는 게 아니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줘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그 떨리는 무릎을 가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이렇게 속량받은 백성을 그냥 너만 바꿔줄게, 바꿨지 이제 알아서 잘 살아가 아니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거룩한 길로.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그냥 구원하시는 것만 아니고 그들이 돌아갈 길까지 마련을 해주십니다. 돌아갈 길까지. 그 길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그 길을 걸어서 시온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10절은 오늘 본문의 제일 요절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해요. 영원한 기쁨을 얻고 마침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에요. 이 거룩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아가는 길.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아니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 가는 길이 고난이 있어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걸어가는 세상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나가는 길에서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것을 통과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 마냥 좋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광야 같은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펼쳐질 텐데, 그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광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두렵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보다 앞서서 거룩한 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 모든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